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보내사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것도 거침없이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들은 뭐가 뭔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들은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은 노예가 아닌데 종이 아닌데 뭘 자유로우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을 봤다느니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정말 오해하고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인간 이전에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미치광이로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문 말씀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도 계셨다. 이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25절 말씀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곧 예수님이 그때 말했던 자 모세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예수님이시고 이걸 믿지 못하면 이 앞뒤가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뭡니까? 이거를 과거, 미래,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겪어야 될 격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은 순서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뭘 알 수 있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보통 아브라함보다 늦게 태어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존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메시아임을 깨닫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둔 후에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인간이 사실상 인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알았을까요? 사실 그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인간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지식으로 알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구나.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내가 그인 줄 안다. 첫 번째 주제로 24절 말씀 하신 말씀처럼 본문 말씀 그러므로 23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어렵게 이해하면 좀 어렵습니다. 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출생이 달라요.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들의 출생은 뭐가 다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뭐가 다를 수 있겠느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를 맺어서 낳으면 이건 인간인 거예요. 그냥 이 방법을 취했다면 예수님 오셔도 이건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오시게 돼요. 그럼으로써 출생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믿지 않죠. 잘.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만 와야만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어째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늘에 속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대로 죄가 남아있고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해지고 깨끗해져서 완전한 무죄한 인간이 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고 자유가 지어지고
쥐어준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오시고 대속의 죽음과 이 죽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말할 당시에는 죽어주시지 않은 시점이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때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귀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진리를 말할 수 있으시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 아버지의 본체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리의 실체인 그분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 말씀처럼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왜 창조했느냐, 이 물음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말은 나와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만들고 완전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해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도대체 왜 창조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되돌려서 성공으로 바꾸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라요. 이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 그 가는 길이 좀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야 그런 고통을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당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고통당하실 필요 없고 경배만 받고 찬양만 받으셔야 될 그분이 왜 굳이 뭐 때문에 힘든 그 길을 왜 가야 되는가?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잉태하려면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은
그래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생명이 잉태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여자를 두신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고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산고의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태어나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두 번째 주제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진리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를 알라.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진리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니, 창조자가 진리예요. 창조자가 실체예요, 실체. 만든 이유가 있고, 만들어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이걸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간 구속사.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 구속사에서 핵심은 뭐냐? 다른 건 잘 몰라도, 창조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도, 우리의 결말이 좀 천국에 가서 행복해지는 그 결말 좀 잘 몰라도,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진리 중에서도. 많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전부 진리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다른 건 조금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어도 다른 진리들은 조금 진리이지만 몰라도 이 믿음 갖고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이것도 실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로 안다면 머리만 좋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지혜가 없고 뭘 이해를 잘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 그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죄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구나. 마음껏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녀가 됐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멍청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31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내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많이 얘기했던 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 말씀. 그 말도 사실은 성령께서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이 그 말이 뭔지라. 이게 답답하지만 우리가 답답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죄 아래에 놓여서 모두 다 죄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그냥 그 종살이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추구하는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나를 얽매여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종이 되어서. 어떻게만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아들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 안에만 있어야만이 자유롭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될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안 될까? 존경하는데 왜 안 될까?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안 될까?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일단 죄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지불했어요. 한마디로. 죄값을 다 계산했어요.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때부터는 의인인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거는 성경 내용 조금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구원하지를 못해요. 핵심이거든요. 창조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안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연관돼 있어요. 믿음은 이상하게도 이 믿음이 생기면 그것도 믿어지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죽었을 이게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내 지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믿게 하시면 저것도 믿게 하시고, 근데 핵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시죠. 성령께서 왜?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려면 핵심을 믿게 하셔야 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믿게 하셔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도 먼저 믿게 하시지 않겠어요? 차차 믿어지게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까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죠. 물론 죄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잊어버렸다는 것이 좀 큰 문제예요. 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리고 또 죄를 지게 망각하고 또 죄를 져요. 근데 인간은 앞으로의 삶이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할 수 있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인간은 또 죄를 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또 나가면 또 죄를 져요. 무능력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능력. 그럼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죄까지 다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보다는 이제는 죄를 안 짓겠다는 다짐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했어도 또 죄를 졌습니다. 그때마다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물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를 덜 지었습니다. 덜 져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이게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 다른 건 제가 많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겨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를,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권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주제로 영생.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제에서 얘기했죠.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 하면은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내 말인데 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래. 여기서 내 말, 하신 말, 그 말을 영원히 지키면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한치 앞도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인데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머리로 이해했다면 또한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바로 영생. 여기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요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육신의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 실체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게 영생이에요. 그렇습니다. 55절 말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의 말씀. 여기서 계속해서 지칭하는 그 말씀. 항상 그가 붙으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가 부담스럽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봐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봐요.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무 누구도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있어서 그 길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4절 말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사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거든?
지금 시점이 그래. 죽을 거거든. 내가 영광을 다 받을 거거든. 이런 말인데, 근데 나는 그렇게 영광을 나에게는 안 돌릴 거야. 나에게 돌리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네가 다 했구나. 네가 고생했구나. 이런 거라는 거야. 네가 영광을 받아야 맞아. 십자가의 고통, 대속의 죽음을 네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잘 하였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을 좀 덜어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서 주일은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람,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여기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 시대 예배가 어디서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바로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죄 지으려고 열심히 살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서 살죠. 이게 왜 착각해서 그러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데 실체가 뭐냐면 삶이 예배예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 난 이제 죄가 없어. 난 행복해질 일밖에 없어.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여기서 예배 절차와 찬양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공예배. 그리고 진짜 실질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자유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 자유인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신은 아직도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자유로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 혼자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만 힘듭니다. 이런 힘듦 속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 이름 앞에만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홀로
하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